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돼 있어요. 1장에서 5장 12절까지가 건너라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그래서 그 여러분 히브리어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 중요 핵심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알려주는데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면 그 입으로 아바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이게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복 전쟁 나오는 5장 13절에서 12장까지 계속 이제 정복 싸움이 나와요. 할라크 취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싸워서 취하라. 그럼 13장에서 21장 가면은요. 그리고 이제 나눠요. 싸워서 얻은 거를 나눈 건 이제 할라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바드, 섬기란 단어가 나와요.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이제 핵심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제가 5장 13절에서 12장까지가 싸우는 거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장은 이제 지금까지 정복했던 나라들 쭉 나와요. 그러면 11장까지가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래고 길고 긴장됐고 힘들었던 싸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이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읽어요. 지성적으로도 읽지만은 또 감성적으로도 읽고 때로 영적인 부분으로도 읽어요. 입체적으로 읽는데 어저께 딱 앉아서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너무 고생한 거예요. 11장까지 올 때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오늘 최후 승리를 겪는 그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또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생각나고 권사님 장로님들 생각나고 또 신앙에 특히 일부 예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언제 끝나요? 하늘나라 갈 때. 그 싸움이 하늘나라에 갈 때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모습이 마치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아름답게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또 전리품을 취해서 패하기도 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또 이렇게 큰 그 전투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모든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결국 승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그 승리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처음과 가운데에서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 있는데 마지막 종착점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디모데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서 디모데 후서를 특히 읽으면은 바울이 이제 참수형 당하기 전에 쓴 책이거든요. 가슴 찐한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아쉬운 사람 하나가 나와요. 데마라고 알아요?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다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반대 인물이 하나 나와요. 사정에 마가예요. 마가는 전도 여행에서 처음에는 도망갔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야 돼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백전노장이 되어서 7.8개의 승리로 결국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2018년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는데 가끔 힘들 때 그거 봐요. 여러분 오늘 가서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뭐냐면 여자 3000m 계주입니다. 우리나라 왜 그 넘어지고 나서 우승했잖아요.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으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군요. 그 한번 보세요. 그래서 4명이 계주를 하는데 넘어져서 뭐 캐나다, 뭐 러시아 사람들 쭉 반바퀴 가는데 그거를 따라가요. 그런데 보면 막 힘이 나요. 막 지쳐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결국 성령의 힘으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해에
그 해설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게 가슴에 꽂혔어요. 이 경기는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인 경기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인 경기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압도적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이렇게 딱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응팔에 보면은 매 그러거든. 할렐루야? 힘내세요. 날도 덥고 지치지만은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이게 마지막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분의 도우심으로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경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경기를, 이 마지막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힘들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11장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긴장은 풀면 넘어져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선줄 안중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렇게 보면은요 5장 13절에서 12장까지 정복 기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에 어디를 칩니까? 가나안 땅. 허리라고 얘기해 주세요. 중부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중부를 치는 거예요. 이게 도시국가로 연합돼 있기 때문에 30개국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를 쳐야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리고와 아이를 치죠. 치고 들어오니까는 남방연합국, 북방연합군이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남방, 북방 순으로 치는데 오늘이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인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이 여리고성 할 때 우리는요 보통 학생들도 그러고 교우들도 그러고 여리고성 전투가 가장 힘들었던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리고성 다음의 전투 아이성 이게 좀 이 여리고성 아이성은 좀 1대1 전투였어요. 그런데 남방연합군은 5개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우박도 치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은 25개국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크기만 얘기할게요. 북방연합군의 핵심이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 야빈이에요. 근데 하솔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얼마나 하냐면 여리고성이 약 10,000평 정도 돼요. 10,000평. 하솔 성은요 여러분 25만 평입니다. 성 하나만 놓고 해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런 나라가 25개가 연합한 게 지금 북방연합군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대진표가 싸움이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과 너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할 때 죽을 때까지 보면은 인생이 갈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대학만 가면 다 풀리는 줄 알았어요. 대학이 제일 쉬웠어요.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결혼 힘들죠. 취업하면 취업도요. 취업이 제일 쉽대요. 직장생활 하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애 낳으면은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할렐루야. 나오는 순간부터 정말 평생을 여러분 아이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인생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가나안의 전투처럼 갈수록 센 대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적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전쟁 한 번도 같은 패턴이 들어온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똑같은 문제가 들어왔다면 좀 풀기 쉬울 텐데 그렇게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꼭 기억해야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됐다.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쉬자. 그 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다윗도 그러고 삼손도 그러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없어지고 좀 이제 편안할 만할 때 긴장을 푸는 순간 사탄이 틈타서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드릴레에게 유혹에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긴장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편안하다 눕자 그럴 때,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늘 깨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 하는 얘기는요, 정말 신앙의 독과 같아요. 오늘 현재, 그리고 어제와 오늘보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시고 더욱더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과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잘 무너뜨렸다고 북방 남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긴장을 늦추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성장하고 정착이 돼요. 그때 뭘 하냐면 필드에 나가세요. 필드가 어디예요?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낚시하러 가고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 상태가 이제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잘 돌아간다. 나는 쉼을 얻으리. 여러분, 안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심인 거예요. 늘 깨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시는 결국 최종적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70, 80이 돼서도 마지막까지 그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목회자들을 봐요. 그러면 상태가 어떠냐면 스펀지 같아요. 그때가 돼서도 또 배우려고 그러고 겸손하고 그래요. 우리 송 목사님이 필리핀의 그 어른이라는 분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80이 다 낸 어르신인데도요, 어린 사역자한테도 배우려고 그러고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막 목회자가 30, 40만 돼도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제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제일 높아. 깨어있지도 않아. 긴장하지도 않아. 그 순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영적인 승리는 없어진다는 걸 늘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최종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마지막까지 영적 고도를 높였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영적 고도를 높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훈련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끊임없는 성화와 성장과 그 영적인 믿음의 고도를 높일 때에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날마다 높아지는 그 비행을 계속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은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사탄의 공격이 평생 쉴까요, 안 쉴까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연단과 대적들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춰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게으름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지, 성장을 멈추고 나태한가지에 빠져있는 그 순간 즉시 영적으로 무뎌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서 여러분의 이 마지막까지 최종 승리가, 여러분,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을 때 다 정말 빛난 면류관 받고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들이라는 그 얘기를 듣게, 그 목표점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연세든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멈춰서는 안 돼요. 이만만 하면 됐지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지막까지 누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옛날 비행기죠. 옛날 비행기가 이렇게 다 프로펠러 비행기 올라가다 보면은 쥐들이 그 엔진이나 이런 데 들어서 배선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쥐들이 배선을 갉아먹으면은 조종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조종하다가 가서 쥐잡고 올까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 벗어서 뒤를 떨어뜨릴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도를 10,000피트로 쫙 올린답니다. 그러면 쥐는 설치동물이라서 직사해버린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우리 문제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쫙 비상해버리는 거예요. 비상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속 나 이거 문제 해결하면 올게. 해결될 줄 알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때부터 주신 게 있죠. 전쟁하는데 12돌비 메고 들어가라. 할례를 행하라. 에발산 가서 예배 드려라. 왜 자꾸 그걸 얘기했겠어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나와 함께 비상하는 거고 동행할 때 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상승시키면은 모든 거 이길 힘을 줄 거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적 원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또 잊어먹어요. 왜? 북방연합군이 막 연합해서 오거든요. 남방연합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거든요.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저랑 여호수아하면서 그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정말 신비박해들 법궤를 쫓아가면서 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배웠고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또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도를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대적들을 만나기 전에 영적 전쟁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한성훈 강도사님이 또 이제 4인사색 특세를 하거든요. 제가 마지막 주에 영적 전쟁의 원리 특강을 5일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쏟아지게 안 쏟아지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새벽에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몰라 나도 그럼 뭐 사단한테 당하든. 그리고 첫째 주에는 우리 정말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와요. 김근영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안종석 목사님 3일 동안 정말 말씀으로 그냥 뜨끈뜨끈. 여러분 이런 게 부흥회인 거예요. 과거에 부흥회가 특세가 됐잖아요. 부흥을 열망하시고 와서 기도하시면서 영적 고도를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쥐새끼 잡으려고 이제 땅 팔고 계실 거예요? 쫙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배지영 집사님하고 같은 부대 나왔어요. 명품 부대, 백골 부대. 반응이 없죠. 백골 부대. 그 최전방 이제 철원을 지키는 건데 딱 철책 근무를 하고 있으면 오성산이 딱 보여요. 북한산이. 북한의 그 북한군들이 앞에서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 가끔 이게 손도 흔들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오성산이요. 뭐가 장관이냐면 독수리들이 어마어마해. 독수리들이 때를 져서 쫙 비행하면 날개를 피면 거의 2m 가깝거든요. 그게 쫙 날아오르면은 나도 모르게 움츠려져요. 이렇게. 근데 이 옥전생 이렇게 웃어요. 독수리들이 이게 쫙 오면은 이 독수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까마귀. 신기하더라고요. 그 까마귀가 독수리를 막 쫓아요. 그럼 독수리가 상대해주기 안 하게 해요. 그냥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다가 그럼 까마귀들이 막 2마리도 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얘 신기해요. 왜 그러지 독수리가? 못 이겨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독수리는 몸을 트는 게 느려요. 근데 까마귀는 이게 빠르니까 툭툭 치고 장난을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짜증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쭉 올라가요 그냥. 독수리가 많이 올라가면 5,00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럼 까마귀가 올라가다가 지는 숨을 못 쉬거든요. 뚝 떨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주님과 함께 비상하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고도를요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올려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봐요. 분리하고 남기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식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마지막까지 하늘을 찌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 받고 땅에 있는 거 주워 먹다 끝날래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전문 용어로 땅끄지. 땅끄. 이제 막 강팍해서 웃지도 않아. 땅에 있는 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풀다가는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왜 여러분 영적 고도를 높이는 법을 몰라요? 다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보세요. 거기 모든 비밀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창공을 나르고 영적인 문제를 쫙 올라가 버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경험해야 신앙의 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일부 예배 여러분, 왜 주일날 그렇게 오시는데 인생의 찌든 모습으로 오세요? 그렇게 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말씀 듣고 또 회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들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특세할 때 다시 한번 기도의 엔진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하라 그래서 외쳐도 안 나오면은요, 나도 몰라요. 이제 특세를 나오든지 철야를 나오든지 골방 기도라든지 어떻게 성도가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는 않겠다. 왜 기도를 쉬는 게 죄인지 알아요? 기도를 쉰다는 건 내 힘으로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럼 네 힘으로 살아. 손을 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고도를 마지막까지 오르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바이즘에서 누가 제일 친하냐 얘기할 때 다른 거는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 주님의 가슴팍과 친밀함을 가지고 경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왔는데 주님, 저예요. 너 누구니?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정말 가슴팍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원함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성도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때로는 땅에서 핍박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취업도 안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비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 쥐새끼들과 까마귀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경험하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 비밀을 모르면은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것처럼 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이 세상의 논리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세 나오시고 철야 나오시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배 철저하게 지키시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주님과 동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을 드립니다. 여기 따라합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한 순종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25개의 연합군과 싸울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러분, 25개 연합군이든 100개국이 오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전술과 전략으로 합니까? 처음에 기본적인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것 속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서인 거예요. 그러면 25개 연합군 싸우는 과정도 안 나옵니다. 11장에는 뭐만 나오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함과 같이 하였더라. 순종한 모습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싸움이 마지막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그런 종들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보면은요 독특한 거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PPT 안 돼 있는데 이거 다음에 6절 한번 넣어주세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부 경그를 살을. 주님이 전쟁 전에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두려워 마. 5나라가 연합하든 25개국이 연합하든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고 마침내 압도적인 승리를 줄 거야. 그런데 하나는 지켜. 하나님께서 꼭 마지막에 하나를 들어요. 뭘 테스트하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요. 근데 이번에 독특한 거 하나를 준비해요. 전리품을 취해라 취하지 말라만 줬다가 이번에 뭘 주냐면 전리품 중에서 병거는 불태워버리고 마차예요. 그리고 전차예요. 전차. 말은 어떻게 하래요? 죽이는 말하고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래요. 불구로 만들어버려요. 이건 독특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줄까요? 전쟁에서요, 이때 당시에 철기 문명 속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말과 병거 숫자에 따라서 전세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에 의하면은 이때 이 25개 연합군은요, 말과 병거만 말은 병거를 같이 있잖아요. 2만 대가 있었대요. 병거 한 대당 한 중대 남자들은 군대 가죠. 한 중대 정도의 화력과 그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힘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붙들면은 힘줄을 끊어버려서 못 쓰게 만들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지막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싸움 끝으로 전리품과 모든 땅들을 나눠요. 분배 과정이 들어온다고요. 이제 수고했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여러분 취할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속에서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또 이 땅에서 힘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 말의 힘줄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데 여호수아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만 마리의 말과 병거를 다 태워버립니다.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하면서 전리품을 나눠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뭐 학벌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말의 힘줄이 되어서 그 축복에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 버리고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 되면 돈 벌러 가고 필드 나가서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이 커져지기 전에 마을의 힘줄을 끊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가 안 왔잖아요.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전리품들을 나눠줘요. 근데 그 전리품 그거 하나 받고서 그거 하나 먹고 떨어져요. 그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먹고 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먹고 떨어진다. 이제 웃지도 않아요. 강팍해져서. 이게 진짜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요. 저는 여호수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목회하면서 때론 많은 성도를 주든지 많은 사례를 주든지 돈을 주든지 이걸 마음으로 그 말의 심줄을 끊고 나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리품 하나 얻어서 그거 소중하다고 돈 붙들고 있고 명예 붙들고 있고 직장 붙들고 있고 자녀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엄밀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의 힘줄 끊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바쳐라. 힘줄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군대장관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신을 벗어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철저하게 너의 힘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가. 종이 되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채울 거야. 그 얘기를 전쟁의 첫 번째 원리를 줬어요.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할례를 지키고 바짝 엎드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줄을 다 제거하라. 군인들에게 가장 큰 유용하고 무기였던 말의 힘줄을 제거하면서 끊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돕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를 돕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때로는 우박으로 적을 치시기도 하고 해와다를 멈추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아무리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정말 끊고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시는 마지막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요, 가는 중간중간에 만나는 모든 전리품에요, 그 진짜 배설물처럼 여기세요. 바울처럼. 그 훈련이 안 되고 간다면은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설 수 없어요. 제가요 성도는 제쳐두고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한국 목회자들이 세속화되는지를 봤어요. 중간중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주신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어떤 목사는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어떤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해 학식에 눈이 멀어갖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눈이 멀고 어떤 사람은 취미, 놀이에 눈이 멀고. 여러분, 성도는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 거기서 볼까요? 제가 좀 두려운 얘기를 할게요. 그럼 마지막 볼까요?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 우리 믿죠. 그게 우리 다 망쳐놨죠. 그러나 저도 그걸 믿어요. 그러나 정말 예정된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마지막 정말 주님 올 때까지 영적 긴장 풀지 말고 영적 고도를 계속 높이고 내가 요만하면 대치가 아니라 완벽한 순종을 드리고 정말 주님을 감독케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설교하느냐? 전쟁이 끝났잖아요. 다시는 전쟁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돈 나누는 얘기 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럼 이제 이렇게 정신 차리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슨 성도들과 함께 저 천성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